오늘 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편지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처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썼던 인사를 보면서 좀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사실상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노임받아 자유하게 되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형태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신 이 단어가 좀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제가 205동 1101호에 살다가 2주 전에 208동 901호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비밀번호를 옛날 걸 눌러가지고 그냥 안 열리고 그 다음에 11층에 갔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11층에 살았는데 9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11층을 누르고 있어요.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주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나에게 익숙해진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얼마나 변화되기가 힘들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 훈련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아주 많이 올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여러분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분노와 헛된 욕심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내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지나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이 구원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 구원 사건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너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이야 라고 얘기할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외롭고 공허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내 존재를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로다가 채우고 싶어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나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여전히 돈만 보면 정신이 이상해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듯이 상황에 따라 평안해서는 안 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랑 함께 있고 더불어 술 마시고 교제하면 외롭지 않다가 홀로 있거나 나 혼자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면 외롭고 공허하다면 아직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계속 읽어가면서 영적인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용어는 앞에 있는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어가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는 참 읽기 어렵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19절까지가 아니라 사실 23절까지가 원 센텐스, 한 문장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밝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로 말미암아부터 여러분 23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읽을 이 문장들은 이미 3절부터 14절까지에서 나온 문장에 근거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15,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오늘 말이 좀 긴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 15절 16절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도 한번 마저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이 문장 전체를 아주 축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아주 구구절절 기도해 주시길 바라죠. 에베소가 한국 도시예요. 이런 기도 정도는 있어요. 당신들이 출항할 때마다 바다가 풍랑이 잔잔하고 만선하기를 기도하며 이런 내용이 한 구절 정도 들어가요. 없어요. 당신들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항상 많은 돈을 벌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없어요.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이런 기도 없어요. 너무 사도 바울이 인색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셨으므로 당신들이 그분을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왜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을까?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다는데 맞습니다.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복잡다단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에,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돈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식사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기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복음은 죽음 이후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너무 축소시켜 놓으니까 삶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당신들이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당신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너무 모든 문제를 축소하고 영적인 문제로 환원시킨다라고 불만할 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다양한 니즈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기도가 싱겁죠. 대단한 기도로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미리 살펴볼 것은 6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공동해 주시겠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건 뭐냐면 수미상관이에요.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굳이 기도할 거면. 나는 그거밖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필요한 게 많잖아요. 사도 바울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교길에는 핍박당하지 않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혔어요. 에베소서를 쓸 때도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도록 간수가 나를 잘 봐주도록 가끔 사십도 들어오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일체의 기도를 일축합니다. 그리고 나로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다. 사도 바울의 관점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네팔을 위해서 정성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TV 통해서 보셨죠. 그리고 더 처참한 것은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구호물품을 보냈는데 그게 한국하고 이 공항에 그리고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90%가 전달되지 못하고 묶여 있어요. 네팔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이 네팔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나라인지 헬기가 나라의 60배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실어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통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여버려요. 공항에 지금 물건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헌금한 이 돈은 선교사님에게 직접 전달을 해서 선교사님이 직접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산간지역에 운반을 해요. 산간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카트만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팔은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네팔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달 있으면 아마 또 평정을 찾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와 걱정과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로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정말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이 아니라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그들의 아픔을 축소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로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일 끝에 가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문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이왕이면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요. 대접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족하다. 대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의 눈을 밝혀주신다. 즉 우리가 이성적인 연구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죠. reveal, 뭔가 감추어져 있던 걸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세 가지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 그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거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정말 의미 있고 풍성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으실 거예요. 평소에 공부하면 되죠. 의미 있고 풍성하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그걸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세 번째, 이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이 능력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이 능력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하죠. 왜? 그가 너무너무 바쁘고 직장 생활이 힘든데도 봉사하고 섬겨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더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유한 사람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영혼 저 영혼들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들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손해를 메이크업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뭘 보냐면 그 능력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다시금 패러프레이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동일한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다 뭉뚱그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정부 요직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을 보면 가끔은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은 같이 보이는 정책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그만큼 이 사회가 복잡하고 이 사회의 갈등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이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되냐, 공무원연금 하다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마비 상태에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지 과연 국가가 잘 되어가는지 하나 판단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 따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면 여러분 그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청구서들이 날라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쪽 거 하다 보면 저쪽에서 욕먹고, 저거 하다 보면 이쪽에서 욕먹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다 보면 가정에서 욕먹고, 가정에서 열심히 하려다 보면 회사가 빵꾸나고,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됐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뭐 내가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무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전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핵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알며 살아가면 당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그걸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자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또 생명이 될 테니까. 예수를 믿으면서요. 깔때기 이름을 접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남자들 얘기하다 보면 끝에 무슨 얘기합니까? 여자 얘기합니다. 이게 깔때기 이론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여자로 해서 끝나.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뭐로 끝납니까?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뭐 여자들도 무슨 깔때기가 있을 거야. 그죠? 우리 남자들만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존감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하나의 깔때기로 모여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더라고요.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좀 잘하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직장에서 그 상사가 나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좀 윤택해지면 참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해결되면 과연 다 해결되는 걸까?
우선 이 사업만 잘 되면 저는 진짜 이제 원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만 잘 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열악한 가운데 사는데도 많은 걸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바쁜데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 삽니다.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못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즉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디모데 훈련하면서 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우리의 영구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이 연구해야 될 것을 연구하지 못해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는데 18, 19절에서 그걸 다시 패러프레이즈 하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베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기 원한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걸 이 세 가지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준다.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존재인데 아주 유한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시끄럽게 젊은데도 내가 아주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작년과 다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저쪽 노인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 우리들한테 단체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쇠도 씹어먹을 놈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저기 어떤 그 시골에 있는 교회는 청년이 65살이거든요. 청년인데 65살. 여러분이 어디 가면 느낄 수 있어요. 세운 공동체 가보세요. 60대는 애야. 얼마나 각 잡고 뛰어다니는지 압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다르다는 거 이해합니다.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노화가 나에게 진행된다는 것을 좀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그 부르심이 이생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보장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되고 복된 인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생에서도 놀랍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못됐으면 뭐, 그죠? 우리가 잘못됐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생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 불안함 무엇입니까? 영원을 소망하는 우리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불안함이에요.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함.
뭐예요? 아니, 내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는 가고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30대 후반 40대 되는 남자분들 여전히 마음은 아마 첫사랑 하던 그때일 겁니다. 여기 30대 40대 되신 우리 자매님들 여전히 처음에 짝사랑하고 풋사랑하고 남자 선생님 좋아하던 그 마음이실 거예요. 몸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적 불안함입니다.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결합될 수 없는 불안한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인생을 왜 살아야 하며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것도 문제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주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걸 느껴요. 아무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재벌들이 기부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뭐예요? 정치권에 로비하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자기들이 노동자들 착취해서 돈 벌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거기에 탈출구가 뭐냐 하면 기부인 거예요, 기부. 우리는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나눔이에요. 우리는 삶 자체가 나눔이에요.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의미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좀 검은 글씨로 표현을 해놨어요. 영광스러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업.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성경에서 여러분을 기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또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 동안 자동차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그 자동차 사업을 계속해 주길 바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이 목사나 선교사의 사역이 아니고 만인제사장을 주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다르지만 각자의 직업의 영역에서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회사원은 그 회사에서, 만나는 수도 없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고 먼저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똑같아요. 왜? 거기에서밖에 우리 가치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의 사업을,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다. 그게 우리가 네팔에 관심을 갖는 이유고, 그게 우리가 바로 몽골과 사이판의 필리핀의 12개국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또한 우리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 않은 저 많은 장애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그것을 정말 기업으로
삼지 않고 살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걸 기업으로 하고 살 때 해결돼요. 자식만이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직장만이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이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고 영광스러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느냐?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단순히 단기 성경 한번 참여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 되었을 때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사람도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혼자 놔두면 그 인간고시를 못하니까 여러분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결혼할 때 내가 무슨 대단한 결혼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나 같은 놈을 건사하려면 우리 아내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내를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불만투성이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당신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가 버는 돈, 우리가 하는 일로 풍성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을 통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찬양팀하고 단순히 단기성교 한번 나가고 단순히 봉사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거기를 향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동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맛보게 한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인생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걱정도 의심이 안 생긴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위력의 대단한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2009년에 후쿠시마에서 2011년인가요? 원전이 폭파되기 전까지 우리는 원자로가 그렇게 위험하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 체르노빌은 저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터져봐야, 경험해봐야. 많은 금세기에 지진이 있었어요. 네팔에 지진이 있기 2주 전에 프랑스의 지질학팀이 와가지고 여기에 조만간에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걸 경고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스촨성에 몇 년 전에 아주 큰 지진이 났죠. 스촨성에 가면 좀 가보지 못했지만 처참하게 무너진 학교 하나를 그대로 복구하지 않고 메모리얼 파크로 만들었어요. 이 지진이 얼마나 심각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 인도네시아에 제가 전에 갔을 때 통역사님이 하루 시간 내서 우리가 어느 대학에 있는 곳을 중보기도 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화산을 지나가요. 화산이 활동했던 곳을 지나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 이거 좀 그 맛을 못 봐서 그렇죠. 맛을 보면 거기다 그렇게 집을 짓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폭발이 있었던 곳이에요. 과거에. 거기서 또 식을 짓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데 그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우리 삶에 배제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요.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죠. 나는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걸 고백해야 돼. 그러나 그런 나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위대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됐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거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가정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이 마음이 늘 평안하고 풍성하고 기쁜 삶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작은 물질로 우리의 작은 성공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라고요. 그나마도 이 세상에서 갖기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직장에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얼마나 집을 사기가 어려워요. 가져도 별거 아닌 거를 갖기도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됐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자녀들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날 때에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텐데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